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영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같이 읽을게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아멘. 오늘 말씀에 적은 부활이 없으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죽고 또 부활할 때 예수님의 몸처럼, 영광의 몸처럼 부활한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눴어요. 자,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궁금증이 생기고 의문이 생겼어요. 그래서 35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부활을 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고린도 성도들의 질문은 저와 여러분의 궁금증이기도 해요. 예수님과 같이 영광의 몸으로 부활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사실 그게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피부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확실한 납득과 증거가 있어야만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실 저 역시도 여러분에게 이제 고린도전서를 15장을 특별히 계속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죽고서 부활할 때 예수님과 몸과 같은 영광의 몸이 과연 어떤 몸일까? 그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속 시원하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아직 가시적인 부활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체가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이 알려주시는 만큼만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저는 부활할 때 제 몸이 어떤 몸으로 변화가 될까에 대해서 그리 궁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 하나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구축하고 지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인간의 상식과 이치와 논리와 과학의 모든 것을 총동원해도 풀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죽은 자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렵고 신비한 일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의 친구요, 우리의 형제가 되는 거예요. 저에게는 이 사실만이 중요하고 이것만이 저에게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이 진리의 복음이 중요한 것이지 죽고 나서 부활할 때 내가 어떤 몸으로 변화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의 주인공과 모든 역사의 중심은 예수님이시지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오신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자 마르다가 알아요 예수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것을 저도 압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수준이 마르다의 수준이에요.
마르다가 생각하는 죽은 자의 부활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모습 그대로 살아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는가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여러분들 다 들으셨던 얘기예요. 그중에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가지 기억나는 것들을 한번 생각나는 대로 적어봤는데, 먼저 사람이 죽으면 죽었을 때 몸 상태와 모양 그대로 부활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자로 죽으면 여자로, 남자로 죽으면 남자로, 어린애로 죽으면 어린애로, 노인으로 죽으면 노인으로, 장애우로 죽으면 장애인으로, 병으로 죽으면 병들었을 때의 모습 그대로 부활한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제자들 가운데 당신의 몸을 보이셨을 때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는 상태로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근거로 우리 역시 죽었을 때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설은 부활의 몸을 영광의 몸으로 강조하는 설이 있죠. 다 아시는 거잖아요. 몸이 아프고 장애가 있는 상태로 죽었지만 부활할 때는 그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최고의 몸으로 복원이 된다. 질병으로 죽은 사람은 질병이 치료된 상태로, 장애가 있는 사람은 정상으로, 사고로 몸이 불편한 사람도 정상의 몸으로 부활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억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쁘고 가장 젊었을 때 가장 멋졌던 리즈 시절의 몸으로 부활한다. 나이 들어 노인의 모습으로 죽어도 청년의 모습으로 부활하고, 장애로 죽어도 젊었을 때 모습으로 부활하고, 병들어 죽어도 가장 건강한 몸으로 부활하고, 아기 때 죽어도 이 아기가 성장해서 청년의 모습으로 부활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다 들으셨죠, 그죠? 다 듣고 잘하셨잖아요,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처럼 기독교인들의 주사님 왜요? 기독교인들의 우리의 이제 기본적인 사고 방식이 예수 믿고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 이게 우리의 사고 방식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부활의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가 다 뭐가 공통점이 있냐면, 몸에 지금 살고 있는 내 몸에 대한 단절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즉, 이 몸으로 죽어서 이 몸으로 세상을 살다가 죽어도 이 몸으로 부활하여 천국에 가기 때문에 이 땅과 천국이 연결되어 있고, 이 땅에서 죽어도 그 천국 가면은 그 인간관계가 그대로 유지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우리라는 존재는 죽어서도 관심이 있는 게 내 몸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우리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니라 그 부활을 이용한 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부활할 때 어떤 모습이 될까? 그럼 부활할 때 나는 어떤 존재가 될까?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것이지 나의 몸의 부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되어야지 내가 어떤 몸으로 부활할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질문을 한 거예요. 10편 17편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여기 이제 깰 때가 죽음 이후를 말하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우리가 깼는데 누가 보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하냐면은 깰 때에, 내가 죽어서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의 몸에 대한 생각과 나의 몸에 대한 관심이 사라져버리고 그 나라에 가게 되면 주님의 형상으로만 충만해지는 거예요. 주님의 형상으로만 만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은 내 몸이 어떻게 부활할까? 그거에 대한 관심과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소망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내가 어떤 존재로 부활할까?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나라에서 그분의 형상으로만 만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 더 볼게요. 시편 65편 4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당신에게 가까이 오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 있냐면은 주님의 뜰, 주님의 집, 주님의 성전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급 호텔이나 럭셔리한 어떤 리조트나 펜션에 여행을 가면 또 만약에 못 가더라도 방송으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집의 거실, 주방, 정원, 욕실, 수영장, 가구, 화장실, 심지어 거기 있는 수저, 그런 소품들만 보더라도 그 집의 아름다움과 고급스러움에 감탄을 하잖아요. 그럼 어떤 말이 나와요? 야, 여기 너무 좋다. 야, 나 이런 곳에서 살고 싶다. 우리 집이 이 집이면 좋겠다. 그 순간에 여러분, 나의 몰골이 어떻고 내 모습이 어떤지 그런 것은 전혀 생각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집이 주는 아름다운 분위기와 압도적인 고급스러움으로 인하여서 경외감마저 들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하나님 나라만으로 만족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면은 주의 집과 주의 뜻, 주의 성전으로 인하여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내 몸이 어떻게 부활할까? 그거에 대한 관심은 다 사라져 버리고 주님을 향한 감사와 주님을 향한 은혜와 주님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는 부활한 성도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할 자격도 없는 인간이 부활의 몸에 관심을 두는 것 자체가 살아서도 내 몸을 위해서 살고 죽어서도 내 몸을 위해서 산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또 죽은 자는 살아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 역시 관심 들 것이 자기 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자기 몸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악함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의 은총을 베푸시며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의 관심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의 영광의 몸으로 입으셨다는 것에 있어야지 나는 어떤 몸으로 부활할까? 나의 몸으로 관심이 흘러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을 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36절에 38절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영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이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바울은 부활하면 우리가 어떤 몸으로 부활합니까? 라는 질문하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서 어리석도다라고 책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 후에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의 몸에 대한 관심이 없거든요. 그리고 부활 후의 몸을 이 땅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을 뿐더러 이러한 질문의 요지가 자기의 몸의 영광과 가치에 집착하고 있는 인간의 욕망임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씨를 심는 비유를 통하여서 부활 후의 몸에 대하여 설명을 합니다. 땅에 씨를 뿌리게 되면 뿌려진 씨가 죽음으로 인하여 씨의 형체는 사라지고 그 씨 안에 있는 전혀 다른 형체의 모습이 탄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사과라고 하는 씨를 뿌릴 때 그 사과의 씨를 보면은 사과가 안 보여요. 도대체 이게 뭐야? 그 씨를 보면 이게 사과가 있는지 이 안에 수박이 있는지 복숭아가 있는지 알 수 없다는 말이에요. 누구도 그 씨를 보면서 야 사과다라고 할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근데 그 씨가
뿌려져서 죽으면 전혀 그 씨와 다른 형체인 사과라는 열매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40절 41절입니다. 시작.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동물들도 다르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영을 준 사람과 호흡을 준 사람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흡을 받은 사람을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생명은 그저 짐승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도서 3장 19절입니다. 시작.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그러니까 호흡을 받은 사람은 강아지나 사람이나 똑같은 짐승이란 뿐이에요. 우리는 짐승이나 새의 육체보다 사람의 육체가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보시기에는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 똑같은 흙으로 만든 피조물일 뿐이고 그 피조물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는 더 나은 육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창조주 하나님의 시선을 외면한 채 서로 자기의 육체를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자랑을 합니다. 이런 마음에 나라는 중심으로 살아가는 존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은 호흡을 받아가지고 짐승과 같이 살아가는 나라는 존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짐승이었구나. 내가 돼지울에서 돼지 쥐엄열매를 먹는 돼지였구나. 나라는 존재는 은혜를 받을 가치도 부활할 자격도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은혜만을 찾게 됩니다. 이런 자만이 부활할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며 주의 아름다운 집으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영광이 다 다르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새들의 모양이 다 다르고 땅에 있는 짐승의 모양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다에 있는 물고기의 모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늘에 속한 형체라고 해서 영광이 다 다르고 땅에 속한 형체라고 해서 영광이 다 다른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육체의 몸과 부활 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몸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몸은 부활 후의 몸은 해와 달과 별과 그런 영광처럼 영광스러운 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은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이 영광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는 존재들은 차별이 없는 거예요. 부활할 때 목사라고 해가지고 뭔가 특별한 존재가 아니고 선교사라고 해가지고 뭔가 특별한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할 때 선교사는 상급이 더 많고 목사는 상급이 더 많고 장로님은 상급이 더 많고 평신도는 상급이 더 없어.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다 동일한 거예요. 성도로 부름을 받은 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상을 받은 주님 안에서 동일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 42절 44절입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부활할 때는 육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받는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 몸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 몸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은 사라지고 신령한 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육이라고 하는 몸은 썩어지고 욕된 것이고 약한 것이고 썩을 이 몸은 사라지고 영광스럽고 강력한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그 영의 몸이 어떤 몸인지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의 몸이 어떤 몸인지 모르지만 이 말씀 가운데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이 몸은 지금 썩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좋아진다 해도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인간은 늙고 약해지고 죽어가는 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막 보톡스를 맞고 필러를 넣어서 겉을 아름답게 꾸미는 성형을 하여도 우리의 속사람은 오늘도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 몸에 대해서 집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몸으로 하늘 날아가는 게 아니라 이 몸은 점점 부서지고 썩어지고 박살나고 그러한 자리에 하나님이 당신의 신령한 몸을 세우고 계시는데 내가 내 몸을 사랑하고 내 몸을 우선순위하고 부활 후에 내 몸은 어떻게 될까? 그렇게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을 미워해야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영의 몸을 소원해야 하는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육의 몸으로 행하고 실천하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급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이 땅에서 육으로 행했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서 그것을 통하여서 판단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몇만 명 목회하는 목회자랑 시골에서 정말 한두 명 하는 목회자랑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육의 몸을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그렇지 않다는 것.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요. 교회라고 하는 이름하는 곳에서도 육신을 기준으로 비교하고 경쟁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한단 말입니다. 믿음은 내가 행한 일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세계에서는 끊임없이 나라는 존재가 부인되고 부정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안에서 육의 몸을 다만 썩어질 주의 몸으로 바라보는 것이 성도의 안목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입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신령한 몸은 우리의 몸이 신령한 상태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은 썩어지고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몸으로 새롭게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하루하루 이 믿음 가운데서 신령한 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즉 죽어서 부활해서 가는 영의 몸이 아니라 오늘도 이것을 경험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납득하기 어려운 말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의 몸은 썩어지잖아요. 내 몸이기 때문에 내가 알아요. 한 해 한 해 몸이 다르고 매일매일 몸이 다르고 여기저기 몸이 아파오고 힘이 없어지고 내가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어도 육의 몸은 너무나도 솔직하게 매일같이 썩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육은 죽고 썩고 무시받고 병드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육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서러우신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육의 몸이 무너진 자리에 예수님의 신령한 몸이 오셔서 다시 살아나시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말씀이고 영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영을 받은 사람만 육의 몸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45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담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더 나눌게요. 첫사람 아담이 생령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호흡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 흙으로 만드시고 거기에도 호흡을 넣으셔서 그냥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승도 똑같이 만드시고 짐승에게 호흡을 넣으니까 살아있는 동물이 된 것처럼 사람도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 아담은 생명의 상태가 된 거예요. 생명의 상태라는 것은 죽음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은 이 상태로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가 있었어요. 선악과를 먹지 않았으면 죽음이 없는 생명의 상태로 계속 유지되며 살았을 것입니다. 즉 처음부터 아담은 죽음이 없는 몸으로 지음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하잖아요. 아담이 선악과만 따먹지 않았으면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았을 텐데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걸 원하셨다면 선악과 나무를 만드실 이유가 없는 거죠. 동상 중앙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선악과를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여러분? 그거 아담 보고 먹으라고. 그리고 너는 그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는 내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존재고 그러므로 너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 죄에서 너를 구원해주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담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없는 아담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게 아니에요. 이것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죽지 않아? 그건 영원한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생명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인간이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아담과 다른 몸이란 말입니다. 즉 죄 있는 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죄가 죽음으로 작용하게 된 인간의 현실이 몸이 죽고 흙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죄 안 지면 하나님 나라 가나? 못 가요. 여러분 우리가 죄 안 지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무죄한 자가 하나님 나라 가냐? 못 가요. 죄에 있는 자가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죄를 짓지 않은 상태의 몸이기에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선악과 만들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죄 없는 무죄한 자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자만, 즉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용서받은 몸만 들어갈 수 있는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에서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희생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그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성도들을 계시록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보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 나라 가면 막 보석으로 그 보석이 우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야, 천국에는 막 보석이 깔려있고 집은 막 다이아몬드로 졌고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너희들이 구원받았는데 그 은혜가 이런 보석 같은 거야. 다시 말하지만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부활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면 그는 살려줌을 받은 자입니다.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죽은 자에서 산 자가 된 것이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기에 세상에서 자랑하는 것들이 쓸모없는 것들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 아무 가치 없는 곳으로 던져지는 것이 영의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 더 볼게요. 8장 10절 11절입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으로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인간이 살고자 하는 모든 일이 헛수고라는 거예요. 천국은 살려주시는 예수님의 일에 포함되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알고 그 일이 감사가 되는 사람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즉 예수님이 하신 일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나의 육적인 일에만 관심을 둔다면 그것은 그냥 종교단체의 활동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육의 몸으로 살다가 썩어지면 돼요. 욕된 몸으로 살면서 무시받지 않고 대접받으며 살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약한 몸이기 때문에 병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문제는 육의 몸으로 죽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이 복음을 모르는 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현실 가운데 어떻게 이 일을 알아야 하냐,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을 알게 되고 말씀을 알게 되면 겸손해져요.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다 나눴잖아요. 그 온라인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시는 그 권사님이 말씀을 계속 꾸준하게 들으면서 고백한 게, 목사님 제가 입을 닫게 됩니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전에는 남편을 향해서도 이렇게 하고 자식을 향해서도 이렇게 하고 사람들 향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복음을 알고 말씀을 드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자인데 이런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그러니까 입을 다물게 되더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보면 여러분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은 은혜가 되잖아요. 존경스럽잖아요. 그런 분들을 보면, 야, 저분은 정말 교회 다니면서 참 겸손해. 저분은 정말 성도다워. 저분은 참 귀해.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을 때 있단 말입니다. 우리 이민 목사님 택시 운전을 하시는데 그 손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교회 다니세요? 라고 하면, 정말 너무 좋으세요. 정말 교회 다니시는 분 같으세요. 성도다우세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가 더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정말 성도답습니다 라는 칭찬을 받을 때, 이러한 나도 제가 성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제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더 낮아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내 훈련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전에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막 언쟁한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이, 야, 너 하나님 나라가 올 존재 아니야. 너 지옥에 가. 야,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이제 고백을 했었거든.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 가. 나라는 존재는 당연히 천국 가는 거야. 근데 천국 갔는데 하나님이, 야, 너 천국 올 사람 아니야. 너 지옥에 가야 돼. 그렇게 말씀하셔도 우리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하나님 맞아요. 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게 성령님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죽으면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 몸에 되겠지, 이게 아니라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그 영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하면서 그 십자가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부서지고 박살이 나면서 할 말 없는 존재로, 입을 다무는 존재로, 내 하나님 당신이 나 지옥으로 가라고 하면서 지옥으로 가야죠. 그렇게까지 그분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역할이 되는 거예요. 자, 46절 49절 읽고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형상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형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형상은 흙에 속하여 흙으로 돌아갈 뿐이에요. 하늘에 속한 형상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내가 입고 있는 형상에 비할 바 없는 빛나고 귀하고 아름다운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귀한 형상을 가지고 있고 모인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보석으로 장식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면은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그게 하나님 나라 천국이 그런 거야 라는 것을 이 땅 가운데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광의 몸으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예요. 당신의 신부와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입니다. 신부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영광의 몸으로 오시는데 신부를 육의 몸의 상태로 예수님이 그대로 두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술람미가 검고 계달의 장막 같지만 그를 향하여서 신랑이 계속해서 귀걸이 주고 목걸이 주고 그러면서 계속 그를 신령하게 영접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예수님을 만날 때는 신부가 신랑의 영접을 받을 때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딱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신랑 앞에 갔을 때 십자가 앞에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내놔야 할 게 있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거예요.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 내가 너에게 준 나의 이름, 그것만을 내어놓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그 사람들이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고린도 15장 마지막 나누도록 하겠습니다.